말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건 70년이 다가오는 때에, 즉 오늘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원년 첫 해, 바벨론의 70년의 운명이 다 끝나고 이제 메대 바사 나라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조속거리가 되고 있나이다. 주를 위하여, 주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구구절절 가슴 아픈 회개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기어코 복을 받고, 하나님이 화되게 하시면 기어코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은 복을 후히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복은 받는데 누리는 복을 못 받아서 잔뜩 쌓아놓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니 이게 병폐로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능히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밥 한 그릇 놓고도 하나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대접하며 대접받는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능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영광스럽게도 하시고 거름더미 밑으로 들어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67편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시편 75편 6절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나 낮추는 일이 동이나 소에나 나무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관건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여러분을 높이려고 해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높이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낮추려고 해도 기어코 높아지고 맙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유다 백성은 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복도 화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로 갔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시내산 언약, 신명기 언약, 예언자들을 통하여 거듭 말씀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언약을 저버림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이 수욕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거룩함에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맨날 술만 처먹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안 됩니다. 예?
거룩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왕의 진미와 어주로 세속적인 쾌락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1장 8절의 그 다니엘, 6장 10절에 왕의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2-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며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 9장 3절에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70년의 포로가 거의 찼습니다. 약속하신 해방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0년이 되면 저절로 해방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부흥시키리라,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리라. 절기 때에 양떼의 숫자와 같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인구로 가득 차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부흥시키리라. 36장 37절 에스겔. 그래도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렇게 내게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라. 이걸 깨닫고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끝부분에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결심하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부흥시키시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뜻을 붙잡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은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붙잡고, 아모스 3장 7절 아시죠? 주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에스겔 36장 37절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뜻한 봄날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결심은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세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의 상한선은 형통이요, 충만이요. 기도 줄여서 기도 하한선으로 내려가 버리면 시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람도 가까워지려면 친밀하게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교통하며 사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룩함의 비결이며 능력과 용맹의 법칙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 깊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가 옵니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가 옵니다. 주에게 역풍 주셔도 감사가 옵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심과 실수하지 아니하심과 하나님 마침내 좋게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가능하게 되고,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안해져요.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환경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고 거룩한 삶을 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전도도 주님과 깊은 친밀함의 사귐의 결과입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모습으로 후광을 받게 되고 반사가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먼저 첫째로 결사적 기도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6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왕의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결사적으로 기도했고 결사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앗아가는 모든 안 좋은 일들, 불행한 일들, 마음 아픈 상처, 괴롭히는 사람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결사적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존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업신여겼다가 정신병 걸리기 쉽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고 결사적으로 감사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결사적 기도였습니다.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기도하겠다, 그런 기도 아닙니다. 뜻을 정하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70년의 포로가 끝나게 하시겠다는 그 즈음에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에레미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메데파사 다리오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다니엘은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에 지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겠다는 게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제 욕심으로서의 기도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의 포로가 끝나게 하시겠다는 걸 에레미야의 책을 통하여 알아차린 다니엘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 소뚜껑을 붙잡을 때 뜨거운 소뚜껑이 그 손잡이가 깨져버렸으면 어떻게 붙잡습니까? 어떻게 붙잡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뜨거운 소뚜껑, 펄펄 끓는 소뚜껑에다가 그 손잡이에 행주를 놓고 그 드는 것 마냥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뚜껑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여러분의 욕심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뭘 뜻하셨는가?
예레미야의 책을 통하여 말씀하신 70년의 포로가 된다는 말씀,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소뚜껑처럼 붙잡으시고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그 조상들과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4절로 15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번번이 예언하였던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사야를 비롯한 그 모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도 반복하게 그렇게도 열심히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외면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15절 회개 기도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죄를 자복하며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용서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죠. 16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와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급히 행하소서. 다니엘의 주여 삼창으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 주님에게도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약속한 날짜가 되셨으니 우리와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의는 없사오나 주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태국 현장 실습 갔을 때 치앙마이 북쪽의 카렌족 속으로 산 높은 곳에 찾아가서 선교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며 기도회도 했었는데 놀랍게도 그 치앙마이 카렌족 깊은 산 쪽에 치앙마이에서 차로 13시간 달려 올라가야 되는 그 깊은 곳에 산족에게 카렌족이라고 하는 산족의 그 교회 안에서 주여 삼창을 알더라고요. 주여 삼창. 우리말로 주여 삼창 하더라고요. 주여 삼창. 통성 기도, 통성 프레이어 이러더라고요.
통성이 고유명사가 됐어요. 주여 삼창. 한국의 대통령 이름도 모르고 서울대 총장 이름도 몰랐는데 조영기 목사를 알더라고요. 조다윗. 제가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 함부로 악평하면 안 된다. 세계에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향이 끼쳤구나.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여 삼창.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을 시비를 걸어요. 왜 주여 삼창 하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 그러면 다니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요거 줄임말이 주여 3번입니다. 새벽 기도 끝날 때마다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마음 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별난 교회야. 맨날 새벽마다 주여 삼창하래. 그 내용 속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놀라운 기도를 다니엘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빨리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민족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리실 때에 70년 바벨론의 포로를 고국으로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에 기쁨과 찬송이 넘쳤도다 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만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만히 우리나라를 보면 망해도 벌써 망할, 여러 번 망할 만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산화될 만한 때도 있었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쿠데타로 말미암아 위험한 때도 있었고 독재로 말미암아 위험한 때도 있었고 너무나 잦은 데모로 말미암아 위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한 때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도 주 오셔서,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이제도 주 오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시고 번영으로 바꿔주시고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은혜와 모든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45년 8월 15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제 36년 일본과 우리가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싸워서 패배했지만, 그래서 식민지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총 쏘지 않고 나라를 들어 바쳤습니다. 조선말 상투튼 그 양반들 노론 소론 4분 8분 돼서 상대방을 막 그냥 비난하고 그럴 때는 기를 쓰고 했던 사람들이 부국강병론을 일축해버리고 무간의 권력은 일축해버리고 하나도 힘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입만 살아있는 나라, 양반들의 논리, 주자학 뭐 이런 거, 그 나라가 싸움도 안 하고 일본에게 먹혔습니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36년 만에 하나님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셔서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며 우린 갑자기, 물론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해외에서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열강의
모든 전쟁의 문제를 종속시켜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습니다. 그게 45년 8월 15일입니다. 48년은 아주 우리나라에겐 뜻깊은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날입니다. 48년 7월 1일이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을 198명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98명이 100년만도 아니고 1000년만도 아니라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 이제까지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요, 왕의 통치를 받았고 노예처럼 살았던 이 민족이 주권을 행사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대의민주주의, 자기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198명을 뽑았습니다. 비로소 자유민주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게 48년 5월 10일입니다. 재헌국회, 이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국회를 시작하는 것을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재헌국회 의장에 이승만 씨가 국회의장이 되었었습니다. 초대 재헌국회 시간에 이승만 씨가 탄상에 서서 국내에 많은 사람이 붓을 들고 속기록을 기록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연설했습니다. 그 연설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은, 건국하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승만 국회의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호입니다. 국회 속기록 1호, 여의도에 가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보 1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강의를 끝나고 이윤형 의원 나오십시오 하고 불러댔습니다. 이윤형 의원은 종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윤형 의원은 목사이면서도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이셨던 이승만 정동교회 장로였거든요. 장로였던 감리교 이윤영 의원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를, 이 나라가 시작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윤영 씨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30분 했습니다. 30분. 오늘 같으면 야단 날 거죠. 그렇죠? 오늘 누가 국무회의를 하거나 대통령이 뭐 하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 탄핵될 겁니다. 종교 차별한다고. 그런데 198명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감사할 말이 많았는지 30분을 기도하는데 다 일어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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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부흥회처럼 그렇게 시작한 국회가 재헌국회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20%요 여러 종파 중에서, 종교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20%대 못할 일을 1%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 당선된 198명을 비롯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가 안 되는 기독교인 중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의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고 다 아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나라가 3년 만에 6.25, 1950년 6.25 때 망할 뻔했습니다. 북한과 소련이 결탁하여 수많은 탱크를 몰고 파죽 기세로 내려와서 며칠 안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낙동강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그렇게 밀릴 리가 없죠. 그냥 밀려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낙동강까지 갔습니다. 망할 뻔했습니다.
망해야 되고, 우리도 대만처럼 제주도 공화국이 될 뻔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유엔 총회를 열게 하고 상임 이사국 이사국을 열게 했는데, 당연히 하나만 반대도 안 되는데 소련 대표가 늦었습니다. 늦게 갔습니다. 뭔지 몰라도. 그리고 다 결정을 받습니다. 16개국을 파송하고 그 외 여러 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나라들을 망라해서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전쟁을 같이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가 끊어진 공산당은 황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쫓아 북진으로 하다가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인해전술로 찾아와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휴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바로 통일될 뻔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고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부패하고 이승만 정권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안 들려서 이기붕의 간신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질 못하고 듣질 못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이기붕 부통령 당선을 그 선거에서 부정을 행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에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4.19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200명 채 안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고 바로 하와이로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무질서가 됐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복 입고 정권을 잡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요새도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라 그런 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군복 입은 정부는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18년 독재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독재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못할 독재를 그때는 했습니다. 아직 민주주의의 맛을 몰랐던 우리나라에 이제 완전 자유민주주의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이런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면서 독재를 했습니다. 독재는 나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여서 경부고속도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거기 들어넣어가지고 못 들어온다고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여서 새벽적인 훈련에 하면서 이 나라를 개발 독재를 해가지고 18년 독재. 물론 그 개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때도 위기였습니다. 1980년대 초에 무서운 광주 사태, 그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1987년 6월, 저도 그 데모에 참여했었습니다만 민주항쟁이 벌어지고 배고픔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 87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고 선거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며 이렇게 교체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위기마다, 어려울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참 위험한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중에 큰일은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20%가 되고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앞서가는 종교가 되었고, 숫자가 많아서가 복이 아니라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많은 선교사를, 인구 비율로 최다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7나라의 선교사를 파서 7곳에, 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 인디언 선교, 미국에 있지만 인디언, 그 어려운 선교에 우리 최 선교사님 거기서 우리 교회 출신인데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우간다에도 신선교사님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케냐에도 우리 간사로 섬겼던 선교사님이 케냐에 가서 안수받고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남병진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인도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고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우리 권 목사님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분이 일본 선교도 돕고 계셔서 7개 나라 7개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 한국 만들어 놓으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이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민족에 예수 믿는 복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것이 이게 큰 복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하는 민족, 선교하는 민족, 복음의 민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저 북한에 세계 유래를 알 수 없는 무참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족인데도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져 있고 세계 최빈국이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 3대 세습 김정은 정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요원한 시대 뿐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일본과 멀리 미국까지 세계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의리가 아니라 이권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조선시대 말기와 같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와 같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뜻을 모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뜻을 모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가 잘못된 거 정치인만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 우리가 뽑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 죄로 인정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후 외환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고난대행이 부분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극한 갈등과 분열, 나라가 쪼개질 정도로 분열하며 서로 증오하며 이러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지금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려느냐? 이래도 기도 안 하려느냐? 자기 백성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겠느냐? 이래도 그냥 편안히 자빠져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많아도 언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면,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트린 쪽박에도 맑은 생수를 담아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랬었습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깨트린 쪽박에도 생수를 담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기도하면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맹렬하게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맹렬하게 기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제까지처럼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고 우리는 위험한 때를 만났지만 고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민족을 살리셨나이다. 이제도 위험한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 살려주시고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